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아멘이시죠?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저는 굉장히 좀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왜 바빴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일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화요일까지 이제 뭐 수련회 비슷하게 목사님들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모임들 갔고요. 그 끝나자마자 수요일 날 또 렘넌트 대회 또 이제 참석해서 이제 금요일 날 또 마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 한 주간을 이제 좀 빠듯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쁘게 보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제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뭔지 아시겠죠? 예?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면 좀 피곤하다 보면 눈이 좀 흐리흐리해져요. 그러면 이제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좀 어떻게 보면은 산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산으로 간다 생각되면 기도하시고 또한 말씀이 오늘 집중되어져서 나에게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것으로도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드리다가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응답들을 미리 땡겨서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 응답들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움직여 가실 거예요.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안 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삶에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예?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예를 든다면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도저히 포기했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요, 포기한 것들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기적이 일어난다면. 또한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어쩌다가 한 번 로또 복권을 샀는데 그게 당첨이 됐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예? 미국에는 로또 복권이 요번에 얼마라고요? 1조 7천억이래요. 그게 몇만 분의 1이라고 그러던가? 한 33억 분의 1인가? 하여튼 그런 이제 경쟁을 뚫고 한 명이 지지난주에 당첨이 됐다 그러죠.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어떠실까요? 예? 어떠셔요? 갑자기 얼굴이 빛이 달라지는데요. 또한 내가요, 불치병에 걸리고요, 질병이 있어가지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우게 있는데 이 질병이요,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예? 우리 어떤 권사님은 무릎이 아파. 너무 쩔뚝쩔뚝거리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들어.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무릎이 그냥 완전히 그냥 정상처럼 20대처럼 완전히 탁 나와버렸어요. 어떨까요? 기분이 날아갈 것 같겠죠.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나면 완전히 날아갈 듯이 기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이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으시나요? 예? 그게 뭐죠? 예?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막 천지가 개벽된 거는 너무나도 놀라운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 우리가 생각 바꿔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거예요. 나의 생각이요,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내가 구원받았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죠? 바로 구원받았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의 배경이 되어지신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럼 뭐가 따라올까요? 응답은 따라오게 되겠죠.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당연히 하나님이 배경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무엇이 오느냐?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응답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요, 지금까지 구원받았는데 저는요, 지금까지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응답 못 받았어요. 이런 사람 혹시 있나요, 여기에? 있으신가요? 예, 손 들면 좀 저거 하니까. 혹시 있다면, 그거는요, 기적 중에 더 기적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지금까지 응답이 없다? 그건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무엇이 오게 되어져 있느냐?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어요. 당연히 응답받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가난하게 만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를요, 절대 어렵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자녀를요, 문제 속에 빠뜨리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응답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내가 그 응답을 못 볼 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지금 나에게 응답을 주고 계시거든요. 응답을 이뤄 가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그 응답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정말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삶에 자꾸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나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라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에 응답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지금도 어려워요? 왜 나는 지금 힘든가요? 나는 왜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나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내 기도는 한 번도 들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얻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라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첫 번째, 구원을 받고도요, 망하는 인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구원을 받았는데 인생이 망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는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국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어져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절대 망하는 법이 없는데, 그런데 구원받고도 망하는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절대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고도 망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얻은 건 맞는데 삶 자체가요, 망해버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 거지 나사로는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삶 자체는요, 빌어먹는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았는데도요, 삶이 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았는데도 삶이 망하면 전도문이 막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 자신의 삶도요, 항상 어떠냐면은 눌리고, 그래 또 아니요, 시달리고, 항상 힘든 시간들을 정말로요,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죠.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완전히 우상 문화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왔는데, 그런데요, 이들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는데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다가 끝내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는요, 몇 명 못 들어갔어요. 60만 명의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문제가 왔는데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뭐가 되어지죠? 그 안 믿으니까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 또한 불만 속에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시험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5절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들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계속 이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떡하죠? 5절에 보면요, 뭐라고 그랬죠?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죠?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떡하냐? 간음하는 거예요. 7절에 나오죠. 8절에. 간음하면 뭐가 되어지죠? 내 몸이 파괴되는 겁니다. 한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파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자체를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계속 무엇을 하냐? 불평, 그리고 불만, 계속 이것이요, 원망,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그런데 그 도우심은 온데간데 없고 계속 나의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존재 맞나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이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생각과 마음이 병들어 버리죠.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안 믿는 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도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흑암에 철저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는 보장되어져 있겠지만 삶 자체는요, 흑암에 철저히 이용당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 현장이 바로 이런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현장이요, 어떤 곳이었느냐? 완전히 고린도 현장은
도시 자체가 우상 도시예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문화, 경제, 가정, 현장 모든 것들이요 다 우상의 현장입니다. 우상과 흑암과 다 연관이 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항구 도시거든요. 항구 도시인데 이 항구 도시가 큰 항구 도시예요. 예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잖아요. 배로 모든 무역을 다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커다란 이제 항구 도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모이니까 뭐가 되어지죠? 이들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거기에서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 항구 도시에는요 신전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 가지 신전들이 있고 또 커다란 신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여러 가지 사회 구조가 우상으로 다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봤듯이 음식도 뭐라고요? 우상 섬기는 음식이요 완전히 깔려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요 곳곳에 다 이렇게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상의 영향을 안 받을 수밖에, 우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언약이 없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 구원의 비밀도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죠.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다면 결국엔요 흑암에게 철저히 이용당하는 겁니다. 인생 자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망하는 인생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해요. 구원받고도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뭐라고 시험할까요? 구원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뭐 다를 것 없잖아. 아니 내가 구원받았고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오히려 안 받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천국? 눈에 안 보이잖아. 그건 죽어서 가는 것이지. 문제, 시험, 어려움? 뭐라고 그러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계속 그 현실과 환경에 묶여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요. 무엇을 모른다? 영적인 사실을 몰라요. 영적인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왜 나에게 문제가 오고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것을 이길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흑암이라는 이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아니 가지 않아야 될 길을 계속 간다니까요. 갈 필요가 없는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계속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망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이 길로 가니까요.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요 의외로 많아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그럼 우리가 문제가 올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면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갈등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고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 시험을 내가 감당 못한다? 피할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문제가 올까요? 사람들에게.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의 존재 때문에 그래요. 그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무엇이 됐느냐? 바로 3장입니다. 자꾸 이게 끊기네요.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 사단은요,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문제를 주고 시험을 주고 갈등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들을 주고 계속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어떡하냐면 이 사단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나를 멸망시키고 우리 가정을 멸망시키고 우리 현장을 멸망시키고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에 한 자녀를 딱 시험을 주고 오르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요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특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니 문제를 안 주면 되는데 왜 자꾸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시지 않고 왜 자꾸만 그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그냥 놔두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걸 미리 막지 않고 허락하시는 이유, 그 문제를 통해서요, 무엇을요? 흑암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흑암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로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을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본질은요, 항상 어떠냐면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속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조금만 이제 좀 괜찮아지면 어떠냐? 육신적으로 돌아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문제만 오면 어떡하죠? 하나님 붙잡으려고 그러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 사단이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지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요, 우리 자신을 청소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체질들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왜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만 오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있어요. 왜냐면은 새벽 예배 한 번도, 요새는 이제 줌으로 하지만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새벽 예배를 오는 거예요. 왜 올까요? 예? 왜 올까요? 이게 문제가 와서요.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던 분이 계속 예배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왜요?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 그 사람의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더 큰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문제를 허락하냐? 언약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평상시 우리 말씀 잘 안 봐요. 근데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떠냐?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을 딱 집중하거든요. 말씀 붙잡거든요. 하나님은요, 말씀 붙잡아야 살기 때문에 말씀 붙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문제를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요거를 하면서 어떡하냐면 그냥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너에게 시험이 오는 거, 문제가 오는 거, 어려움이 오는 거 내가 허락했어. 왜? 그걸 통해서 너를 이렇게 세우려고. 그런데 그것을 너가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내가 힘을 줄게.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하다? 내가 피할 길도 예비해 줄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또한 뭐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이 24시 나와 동행하시잖아.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실 거야. 지금 어려움이 왔어.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왔어.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거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계속 채워주실 것이다. 내 열심과 땀으로 우리가 돈을 벌었다. 그리고 또한 내 열심과 땀을 통해서 내 몸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내가 열심과 내 땀을 통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다.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어. 내가 열심과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사람은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우상 숭배하는 거 피하라는 겁니다. (14절) (20절에) 나오고 있죠. 귀신과 교제하는 거, 귀신과 섬기는 거 뭐죠?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내가 답을 찾고 힘을 얻고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잖아요. 이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피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원받았는데도요, 어떡하냐, 무속집에 가는 분들도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요, 자꾸 하나님보다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참고할 뿐이에요. 철학. 그 철학이요, 하나님 없는 것에서 출발했다는 사실 아시죠?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시작한 것이 철학입니다. 과학, 뭐죠? 바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또한 심리학, 요새 이제 뭐 각광받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심리학, 뭐죠? 영적인 사실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은 참고할 뿐이지 여기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세 번째, 그리고 무엇을?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16절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원래 33절까지 쭉입니다. 16절 17절에 그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피가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은 뭔지 아세요? 나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유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정말로 치유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들을 항상 마음에 담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에게 시험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과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거나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나를 바꾸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바꾸는, 내가 하나님 붙잡는 시간이다. 언약 붙잡는 시간이다. 그래 또한 그리스도 붙잡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다. 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항상 놓치는 모든 것들,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도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겠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여기다 적겠습니다.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또 무엇이 돼야 되냐? 진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응답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만 해결하고 마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에 시달려서요,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버벅버벅거리면서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요, 승리하는 삶이 응답받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종교와 다른 단체들, 많은 기업들은요,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메시지에서 듣잖아요. 뭐, 4차 산업, 뭐, 또한 이제 3차 산업, 그래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이제 3단체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금 많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불신자들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은 지금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정복하고 그것을 뛰어넘을 힘을 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경제에 묶이고요, 삶에 묶이고요, 그래 또한 스스로에 또 묶이는 겁니다. 자신에게 또 묶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의 응답을 받으려면요, 헌금을 통해서 경제의 응답이 옵니다. 삶은요, 어떻게 응답이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랬더니요, 내 자신은 어떻게 응답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통해서 응답이 옵니다. 이거 다 놓치고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요. 내 스스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그들하고 똑같이 경쟁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하는 방법, 경제, 삶, 자신 승리하고 응답받는 방법 다 나와 있는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 해요. 다 놓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사랑과 환경과 현장에, 이 현실에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멋지게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방식과 좀 다르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절대 활용 안 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 활용하는 것이 무엇이죠?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내 자녀에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내가 가는 현장 속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24시간 속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위에서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신, 이건 활용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요 잘 활용해야 돼요. 뭐죠? 내 안에 이미 있는 게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내 자녀에게 렘넌트 대회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의 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복이 임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내가 누리게 하소서. 전혀 우리는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거 안 해요. 솔직하게. 뭘 기도하느냐?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런 문제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많이 해요, 우리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혀 기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가는 현장 속에, 내가 가는 그 교회 속에,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현장과 교회, 거기에 보면은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시 하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세상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진짜 저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돕지 않으면 힘들어할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돕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직장이, 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현장이 진짜 응답받는 거야.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저기 예전에 제가 노숙자 사역을 좀 많이 했거든요. 노숙자들의 사고방식은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나 좀 도와주세요. 교회 오면요,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요, 1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을 받을지언정 나는 어떻게 되냐?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인이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리는 자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의 그 축복 속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오늘 감당할 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죠. 세 번째,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렇게 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승리의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뭐죠? 바로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알잖아요. 일을 할 때도요, 상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압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상대가 알아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여요. 조금 속이고요. 조금 내가 좀 어떤 거 일 같은 것도요, 사람 눈치 보면서 대충 해요. 그럼 그걸 안다니까요, 상대방이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시킬까요? 절대 안 시킵니다. 그런데 저 상대가 나에게 지금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일도 계속 맡길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다.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사람이 알아요. 구원받은 자의 승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승리하는 삶, 응답의 삶을 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결론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렘넌트 대회에 저에게 와닿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강에서 이 말이 참 많이 와닿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좀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랬냐? 스스로 판단하지 마라. 스스로 자신을 가두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존재를 가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고도 정말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감당케 하실 힘을 주신다라고 했고 또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요 응답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